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제가 SNS를 하는 저의 친구들이 페이스북에서 가끔씩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기고들을 많이 해주세요. 주로 제 친구들은 성도님들이거나 선교사님이거나 목사님이거나 신학교 교수님이거나 이런 분들이신데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포스트 코로나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 내용들을 또 온라인으로 많이 알려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느끼는 것은 역시 전문가는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많이 알게 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이 유익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는 굉장히 우리가 위험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큰 변화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유익하기는 한데 제가 최근에 이런 아주 참신한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제가 이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분도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어쩌면 이것은 이 포스트 코로나 자체가 마지막 종말과 같이 하나님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계속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많은 데이터와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그런 앞으로 미래에 예측된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얻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였을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것일까?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입니다. 제일 힘이 세고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서 스스로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내가 세상에서 지금 제일 힘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힘센 파워를 가지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런 미국이 얼마 전에 9.11 사태 때 충격에 빠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그 가장 심장부에 가장 상징적인 건물 두 개가 납치범들에 의해서 납치된 비행기 두 대에서 피격을 당하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그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 저는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을까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 사람들은 또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공격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죠. 그때 미국에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짜 무너질 수 있구나. 내 인생이 흔들리고 이 나라가 흔들리고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찾았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자, 우리는 지금 9.11 사태와는 좀 다르겠지만 거의 버금가는 전 세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뒤바꿔 놓을 정도의 그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때 이 위기에
이 고통과 이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사람들이 교회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교회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될 하나의 선언과도 같이, 교회는 과연 이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시기에 우리가 진짜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소망해 봅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엘리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엘리야가 떠나고 공식적인 대표 선지자로서 그가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나세요? 하나는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 땅을 살렸어요. 죽어가는 그 땅에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고 이제 다시 생명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과실을 맺는 땅으로 바꿨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그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가 저주하는 그 말 그대로 자기의 인격적인, 자기의 신체적인 약점을 건드린 그 아이들,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42명의 아이들이 죽어요. 저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웠고, 정말 하나님의 대표 선지자가 그런 반응을 꼭 했어야 됐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소망을 봤어요. 그 엘리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때와는 다른 모습의 엘리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열왕기하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아합 왕과 함께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 18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뀝니다. 아합 왕에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냐면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이었고, 그 여호람이 어떤 길을 갔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12년을 통치했더라라는 그런 그 인생 가운데 한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아합 왕과 같이 악한 길을 갈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시작하는 일인데, 그 전쟁이 왜 시작이 되냐 하면 모압의 메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모압의 메사 왕이 아합 왕에서 여호람 왕으로 왕이 바뀌니까 반역을 합니다. 그 전에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조공바치던 나라였어요. 메사가 양치던 자였는데 그 나라에 목축업이 많았는데 어린 양의 양털을 10만 마리, 또 순양의 양털을 10만 마리를 매년 갖다 바치던 왕이었어요. 그 모압이. 그런데 왕이 바뀌니까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등을 돌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배반한 거에 대해서 여호람 왕이 분노하죠. 그래서 여호람 왕이 어떤 일을 시작하냐 하면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요. 여호사밧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모압이 이렇게 배반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이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선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부탁을 들어줘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야곱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같이 전쟁을 하겠다고 승낙하는데, 이 여호람 왕은 이 모압 왕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반역을 했는데 힘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땅을 통제권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도움을 청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군을 시작하고 가는 길에 에돔을 들러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도 부탁을 해서 아주 탁월한 정치 외교술로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과 함께 누가 싸우는 거냐면 모압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보기에는 세 나라가 합친 연합군이 유리하겠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 이길 것 같고 다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엉뚱한 것에서 생기게 됩니다.
전력이 훨씬 많았을 강력했을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이 가는 길에 7일 만에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져. 여러분 이 전력이 많으면 전량미나 군수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격하게 더 저하되는 겁니다. 그 군수품이 모자라게 되면. 근데 물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탁월한 계획을 세웠던 그 여호람 왕이 제일 먼저 절망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저 모압의 손에 넘기시려나 보다. 절망하니까 함께 있던 한 세대 어른이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에 여호와께 우리 묻자. 여호와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 자, 그런데 그 대답을 또 이렇게 누가 있었죠?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신하들이 왕과 함께 뭐라고 엘리사를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손에 물 붓는 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2번은 필요해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왕이나 장군이나 이렇게 좀 그럴듯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수행 비서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손에 물 붓던 자라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찮은 자란 뜻이에요. 하찮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물 붓던 손에 물 붓던 자가 누구죠? 예, 누구요?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에 물 붓던 자가 그냥 수정 비서였는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 산에도 함께 가요.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 세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모세의 손에 물 붓는 자 되기를 싫어해요. 모세하고 마주 앉아서 한 잔 받기를 원하지.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밑에 이렇게 수종비서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후계자로 일찌감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일찌감치 불러서 데리고 다녔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끝까지 붙잡아줘 손 붙잡고 옷 붙잡고 나도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근데 엘리사도 그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였죠. 자, 근데 엘리야는 갔는데 이제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엘리사죠. 근데 그 엘리사한테 너는 엘리사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라고 옛날 소시적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 엘리사가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 듣고도 전혀 개인적인 감정으로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과의 만남이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에요. 왜 어색한 만남이라고 제가 표현하냐 하면 서로 원하지 않았어요. 이 엘리사도 여호람 왕을 얼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찾으러 오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 옆에 여호사밧 왕이 없다면 내가 오늘 당신 얼굴 안 봐요. 지금 이 여호람 왕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도 원치 않고 여호람 이스라엘 왕도 이 엘리사를 원치 않고 이 어색한 만남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는 지난주의 엘리사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하니까 막 그 죄 없는 무고한 심을 막 죽이던 그런 엘리사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성숙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세상에 교회가 소망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구나.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은 지 오래됐다고 직분이 있다고 성숙한 거 아니에요. 성숙해지는 거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축복 가운데 저 여러분을 꼭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가 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여호람 왕 앞에. 왜냐하면 그 여호람 왕 앞에는 옆에는 이미 다른 선지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선지자들에게 묻고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 묻지 왜 나를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선지자가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합 왕이에요.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이세벨이에요. 그가 아직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선지자와 그 영향력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에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이 하나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찾고 싶었을까요, 안 찾고 싶었을까요? 오늘도 보세요.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부르니까 그런 그 옛날에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하나의 선지자라는 자가 하나 있는데라고 하면서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이 어색한 만남이 지금 교회와 세상과의 모습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과 교회의 이 어색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풀 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지난주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나한테 조롱을 하거나 내 자존심을 좀 긁거나 아니면 내 약점을 건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격하고 싶어져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요즘 좀 섭섭해지는 게 많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좀 드시면 섭섭해지는 게 많아요. 제가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답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시면 몸이 좀 연약해지시는데 이제 나이가 연로해지시니까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좀 나를 먼저 세우고 누가 내가 한 걸 좀 먼저 인정해주고 또 나이가 많고 존경받을 만한 그 자리에 그런 호칭과 끝에 님자 하나만 안 붙여도 완색이 바뀔걸요. 저는요 요즘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밖에 안 살았는데 제가 요즘 섭섭해지는 게 많아요. 섭섭해요. 누가 이거 괜히 섭섭해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제 가정에서 느껴요. 우리 집에 여자가 다 살고 저 혼자 남자인데 제가 이게 섭섭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천사 같고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선물로 주신 저 아내에게 제가 섭섭해지더라고요. 왜요? 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섭섭해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건강해지면 섭섭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섭섭할 일이 아닌데 마음이 약해지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건강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한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거리감을 두고 우리가 다 자꾸 독립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반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성경적인 모습이냐면 의존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 의존하며 살게 하셨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잘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한 명 만들어 놓고 그걸 보셨어요. 독초하는 게 아름답지 않구나. 독초하는 게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옆에서 함께 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 한 명을.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우리의 존재 방식은 의존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또 연약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자꾸 너무 의존적이세요.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죠.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공동체가 아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럼 그 한 사람은 아직 미숙하니까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연약한 자를 내팽겨치고 살면 우리가 함께 서 있기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한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 근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사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고민을 엘리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엘리사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건데 동의가 되세요? 그럼 제가 좀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세상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자꾸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연약합니다. 스캔들이 자꾸 일어나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을 사실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는 교회를 자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도전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자라는데 이 아이가 자랄 때 어렸을 때부터 너는 문제아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산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못생긴 아이처럼 되고 정말 문제가 많은 아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교회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있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약함이 많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소망이 되고 유일한 근거, 마지막 보루가 어디겠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저는요, 세상에서 언론과 어떤 정부나 외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제가 견딜만 해요. 그거 다 오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쳐요. 근데 제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건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그걸 진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문제가 많은 줄 알아요. 성도들이 정말 교회가 소망이 없는 곳인 줄 알아요. 세상이 염려하는 존재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적은 없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일하게 소망을 두는 그곳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원수의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반성할 거, 회개할 거, 할 거 많이 있지만 내가 누구이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성도가 누구인 것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모습을 분명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도울 수 있거든요.
엘리사와 이스라엘 왕가의 관계가 지금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랑 아주 비슷해요. 서로 벽 쌓아놓고 따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지금 전쟁의 위기에 처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왕이,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시대는 사실은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전염병의 원천지라고 비난받을 대상이 아니라 지금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할 유일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외롭게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야 되고 옆에 그래도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이 엘리사의 고백 가운데 그 어떻게 세상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도랑을 개천을 많이 파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가운데 7일을 추적하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반격하면 우리 약점이 다 드러나니까 그들이 우리가 물이 없다는 사실만 알아도 이제 반격하면 다 무너질 거예요. 싸울 힘이 없으니까. 식량이 떨어진 거니까. 자,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뭘 요구하냐면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잖아요. 저는 이 예배의 경험과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전쟁터에서 지금 절박하게 물 한 모금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예배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 엘리사를 좋아하지 않았다니까요. 꺼리끼는 어색한 만남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가 인정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좀 미워할 수도 있어요. 벽이 아직도 여전히 높고.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지금 위기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같이 성령의 임하심을 같이 구해봅시다. 라고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엘리사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검은 고 탈자를 좀 불러오세요. 두 번째 뭘 했냐면 도랑을 파자는 거예요. 이 도랑을 팠다는 것은 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거예요. 어떤 필리핀에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 마을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 다 마을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었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비를 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유명한 강사 부르고 이 땅에 비를 주소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일주일 지나서 그 마지막 일주일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됐는데 그럼 비 내려달라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렸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우산 가지고 온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아이 한 명이. 정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산 가져와야죠. 근데 우리는 부르짖을 때 그렇게 부르짖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검은 고 탈자를 데려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도랑을 파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정말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들으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작은 일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작은 일이라. 당신들이 물만 얻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 이길 겁니다. 여러분, 이 새 왕이 여호와께 물을 자를 찾고 엘리사에게 이 전쟁에 이겨달라고 감히 구하지도 못했어요. 지금 절박한 게 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여러 것 안 구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와 장수와 전쟁에서의 승리까지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욕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욕심을 부르시면 그걸 은혜라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탐욕적인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욕심을 갖고 한번 욕심을 부려보면 세상을 다 줘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달라고 하니까 만나 주셨어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셨어요. 근데 그 메추라기 먹을 때 하나님 처음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브롯 핫다예요. 해석하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메추라기를 그렇게 무릎에 쌓일 정도의 높이로 온 지면에 가득 차게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부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욕심은 자격 없는 자들까지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왕을 돕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이 세상 너무 악해요. 이렇게 교회를 또 핍박해요. 이렇게 성도를 괴롭혀요. 불을 좀 내려주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가 근데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자꾸 소망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가 그 기적을 베풀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소재 드릴 때 물이 넘쳐 흐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작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또 내 자신을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세상에 바라보는 창문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문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을 우리는 너무나 큰 일처럼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골리앗이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문제를 골리앗처럼 여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염려를 사서 해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이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을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그 작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인의 돈을 잘못 써요. 자기 것 같이 막 써요. 공금 횡령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실을 듣고 조사를 하겠다. 언제까지 장부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하니까 그 짧은 기간에 세무조사 들어오기 전에
불의한 청지기가 뭘 했냐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100만 원 빚이 있는 거 빨리 가져오세요. 내가 50만 원으로 바꿔줄게요. 당신 1억짜리 채무문서 빨리 가져오세요. 5천만 원으로 바꿔줄게요. 이 일을 한 거예요. 왜요? 이제 내가 주인에게 쫓겨날 건 분명하고 세무조사 들어오면 이제 내가 그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내 삶을 대책이 마련하니까 그걸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재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주인 거를. 자, 그런데 이거는 역설적인 비유죠. 하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면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이 세상의 악한 자녀가 더 지혜로운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거를 그때 그 악한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을 그때 작은 걸로 결정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작은 것을 너무나 큰 것으로 여기면 내 것인 줄로 알고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여러분 돈은 작은 겁니다 원래. 근데 이 작은 것을 작은 거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같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 돈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거거든요. 그 모습 가지고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자로 저희를 세우실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자가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의 최고봉 그 절정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만 하면 영접만 하면 누구든지 이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지도 몰랐는데 그냥 그것을 인정하면 너의 죄의 문제들, 너에게 구하지도 않은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헤아려 보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보니까 이 엘리사와 여호람 왕과 같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교회와 세상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것을 작은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예배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문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그 엘리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에 둘러싸여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작은 일이라 말씀하시고 세상과 교회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에서 손을 내밀 때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이 땅을 고치시고 또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세상에 고백할 수 있는 엘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